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일까요? 20대. 네, 20대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말씀만을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다가 멸망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살아남아서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야 돼 라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는 왕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인 겁니다. 내가 지금 남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라는 입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남유다의 왕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누가 세우셨느냐?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누가 허락하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입장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레미야 말은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 핑계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고 증명하듯이 그와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의 주장이 마침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려고 딱 봤더니 현실적으로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도 합합니다. 그러니 야 그래 예레미야가 그동안 아무리 많은 말을 맞게 해서 무슨 소용이야, 이 말만은 틀렸을 거야, 이 말만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떻게 선지자인데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얘도 이제 노망든 거야 라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원하는 거, 현재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현재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것만을 믿고 추종하고 따르다가 망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보다 현재의 입장. 네, 맞습니다. 말씀보다 현재의 입장이 더 중요했던 왕.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말씀을 스스로 믿고 싶어하여 따르다 망한 왕이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당장의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한 길, 당장에 내가 원하는 길, 이성적으로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추종하여 따르고 싶은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비참한 종말을 당한 왕이 시드기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절대적인 순종.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입장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도 내가 임의적으로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 시드기야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마따니아예요. 자, 이 마따니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의 선물.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름이 너무 좋죠.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해요. 그러면서 이 마따니아를 왕위에 오르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바벨론식 이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제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 왕이 세운 인물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조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자, 마따니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이 마따니아에서 바뀌게 된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는 정의이십니다. 자, 이방인이 이름 지었는데 뭐라고요? 여호와는 정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롭다는 겁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따니아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의 원래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이 마따니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즉,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남유다 시대 가운데 이 마따니아만큼은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야 돼요. 이 마따니아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바른 메시지인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통치를 해야 될 왕이 마따니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방인이 이 마따니아를 세우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정치, 그 통치는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이십니다. 결국 그러면 이름을 바꿔도 통치는 무엇이 통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자신의 통치로 보여줘야 되는 왕이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예, 비록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불려지게 된 이름, 그의 정체성 역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에서 멀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왜 선물이 된지를 깨닫게 하는 이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너는 나의 선물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선물이 되어서 통치를 나의 공의로, 나의 정의로 통치를 이루게 될 거야. 오히려 마치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증명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몰라주고서 지금 비복음적인 걸로, 믿음이 아닌 걸로 나를 억압합니다 하면서 마음은 어려워요. 일단 또는 직장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직장에서 지금 예배를 안 들어서 어려움을 처했나, 내가 지금 사업장에서 뭐가 내가 전도 안 해서 어려움을 처했나라고 믿음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섭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네, 뒤에서 자녀들이 웃기 시작하네요. 자, 내 자녀, 내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왜죠? 막 인간적인 모습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바벨론 왕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근데 그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뭐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선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믿음 외의 영역을 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수치란 걸 당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당시의 남유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누가 지어줄 수 있었죠?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주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남유다 왕이에요. 왕, 선민의 왕입니다. 근데 지금 주권이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뺏겼죠? 바벨론 왕에게 뺏긴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정체성을 송두리째 뺏어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뺏겼다고 생각한 그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시의 뜻하심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뜻하심이 무엇이죠? 수치스럽다고 여겨진 그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무지는요, 말씀을 몰라서 생기는 게 무지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영적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 눈치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적으로 닫혀지고 내가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뜻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사명을 중첩되게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명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명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드기야의 사명은 그 이름의 정체성처럼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통치를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자신의 그 왕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중첩해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 이방의 왕이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이름을 나에게 지어줄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남유다 백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매몰됐다고요? 자신의 입장. 말씀이 아니라 뭐에 매몰됐다고요? 현재 입장.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의 정체성이 가진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자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이, 지금 주권을 가진 자가 뭘 고백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입장, 현재 내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명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증거자의 삶. 증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내 현재 입장이나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가 그래서 모른 척, 말씀을 다 붙들었는데 말씀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내가 말씀을 놓친 채, 모른 척한 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 시간이 1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되었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거대한 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증거자입니다. 예, 맞아요. 성도는 증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증거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리얼이라는 걸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전부고 복음이 전부라는 걸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증거하는 거고요. 일상생활을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거고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내 입장이 우선돼서도 안 되고 내 상황이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분 1초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큰 일을 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시드기야는 충분히 명분이 있었어요. 만국의 왕, 수치를 당하는 왕,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물이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시드기야라는 수치 어린 이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왕, 자신의 감정에 얼마든지 매몰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못했다고요? 증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요시야예요.
여러분들 요시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선한 게 기억나니까 악한 게 기억납니까? 선왕 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며 그들의 셋째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훌륭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훌륭하죠. 선왕이에요. 남유다에서 손꼽는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지금 시드기야는요 하나님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선왕으로 증명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택한 것은 악이었다는 거죠.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시드기야는 넷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형들이 있어요. 자, 보통 누가 왕이 되죠? 장남이 왕이 되죠. 그렇죠? 잘해야 둘째, 셋째까지입니다. 넷째까지 우리 왜 솔로몬 때 들었잖아요. 그 정도까지 왕이 된 건 누가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속한 자들이라면 히브리인들이라고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는 걸로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기회란 거 압니다. 조건 충분히 좋아요. 요시아로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나이가 좀 된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 같습니까? 자, 그죠. 됐다는 표현을 쓰기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왜죠? 우리가 이전 왕들, 자, 여호야긴, 김 보통 나이 몇 살 생각하시죠? 예, 8살, 그쵸. 예. 그러니까 2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시야. 충분한 신앙교육. 충분히 형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보고 있고 선례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전에 왕들의 역대사를 통해서 어떤 왕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부흥했고 어떤 왕이 하나님께 지리를 받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언제 받고 상급을 언제 받는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가 2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1년간 통치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평가를 딱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있는데 그가 선택은 무엇을 했다고요? 궁극적으로 그의 선택은 악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했다고요? 내 입장.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드기야를요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형제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하난, 여호야김, 느으스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는 BC 597년에서 586년경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시점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선왕이었던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느와의 그 전투, 그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돼요. 그러자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17대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올라왔던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느고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남유다 18대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야김은 몇 년간 통치하였죠? 11년간 통치한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래 다스렸습니까? 오래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들었을 때 오래 다스리지 못했어요. 100일 전하 3개월하고 10일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왕권의 교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남유다에는 비천한 자들, 재능이 없는 자들, 늙은 자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즉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바벨론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면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버렸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드기야는 드디어 요시야의 아들로서 20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스크린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보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요시야가 16대 왕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로 17대 왕이 되어 그래서 3개월 만에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11년 뒤에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돼요. 그런데 100일 천하 이후에 바로 시드기야가 20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가운데서 애굽 왕이 세웠던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으로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드기야입니다. 자, 지금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위로 왕이 몇 명 있었죠? 3명이 있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시야입니다. 경건했던 요시야 왕과는 달리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위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 따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 요시야의 선행이 있어요. 아버지 요시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조카인 이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왕이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다스려야 했던 시대적 상황도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요시야 이후로 이 나라들이 자 여호야긴을 누가 세웠다고요? 애굽이 세웠습니다. 즉 애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 자신의 형, 자신의 조카가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전에는 어디 왕으로부터 추대를 받았다고요? 애굽, 이집트로부터 추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누가 추대했습니까? 바벨론이 추대했죠. 나라가 어디에 익숙할까요? 애굽에 익숙하겠습니까? 바벨론에 익숙하겠습니까? 애굽에 익숙해요. 자, 자신은 바벨론에 의해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이요, 남유다 왕이 되어서 3개월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시드기야는요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인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는 어디에 익숙하다고요? 애굽에 익숙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니엘, 제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란 인재는 다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인재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남유다에서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사실 당연하겠죠. 그들 놔두면 반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때문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의존적인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던 인재들의 말이라면 다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주권을 가지고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서 이끌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바벨론에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위를 인정받았습니까? 포로입니까? 우리 바벨론 포로라는 거 알고 있죠? 포로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벨론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백성들도 민족성이 애굽에 가깝습니다. 정치인들도 바벨론에게 반 바벨론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핵심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세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러한 인재들, 그러한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던 백성들 역시도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야긴을 더 적법한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때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왕이 됐는데 수치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왕. 그런데 백성들조차 지지하지 않고 있는 왕. 아버지가 요시야이지만 정작 자신을 인정하고 왕으로 세운 것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수치심이 가득한 왕.
바로 시드기야 자신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기에 시드기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편이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감정은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이런 의지가 아니라 절망, 괴로움, 수치심,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화, 분노, 이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없을 때 우리 무엇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린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절박하게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지도 너무 영적인 분별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엄밀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거 소유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배우자하고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얘기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여자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할 때 절박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면 좋은데, 사랑하지? 아유, 하지마. 그냥 나 따라. 됐어. 얘기하지 마. 내 얘기해. 자, 사랑하는 겁니까? 지금 수치를 주는 겁니까? 수치 주는 거죠. 이걸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에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 어떻죠? 절박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정말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나 지금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분만을 붙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배우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난 너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너 정말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내가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안 바라니까 이 예배 한 번만 같이 드리자. 너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너 나한테 내가 다 희생할 수 있어. 너 예수님만 만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좀 더 간절하게 해야 되나요? 네. 보세요. 이 정도 해도 간절함이 안 느껴지는데, 그럼 오늘 볼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네, 과연 주여 이러면은 이제 앞에 가서 해야죠. 주여.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기도인데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가 그러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바벨론이 세웠어요. 그럼 바벨론은 왕으로 인정해서 세웠습니까? 아니요, 꼭두각시예요. 그냥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아무나 세운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백성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구한말에 고종왕이 있었죠. 고종왕 자기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세력이 있었어요. 힘이 없어 문제지. 시드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니까요. 그럼 시드기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로 괴로울 때, 정말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구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입장 의지하지 마시고, 내 감정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시드기야는 이런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했어야 돼요. 내 감정을 채우고자, 내 입장을 견고하고자 나를 의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어야 됩니다.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를 세우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미 봤어요. 나는 왕의 순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아이러니게 하나님은 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맞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남유다 백성이라면,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입장보다 더 월등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겸손함.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요 겸손한 신앙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자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중언부언하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드려요. 왜 드릴까요?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가 원활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목 신경 쓰지 않고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한 3-4시간 쭉 한 가지 주제로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예, 솔직히 못 합니다.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왠지 아세요? 사람이 시험이 들거든요. 시험인지도 모르게 잡다한 생각이란 게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상황이 한 가지만 급하지 않아요. 자,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 문제는 딱 하나다.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된다. 있으십니까? 네, 감사해요. 이 정직한 자들. 자, 맞습니다. 신앙만 좋다고 하지만 정말 신앙만 좋으면 됩니까? 취업 못해도 돼요? 예, 어떻게 결혼 못해도 됩니까? 네, 대학 못 가도 돼요? 신앙만 좋으면. 제가 교만했다는 사실 요즘 고백합니다. 예,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죠? 철저해요. 여러분들 왜 아시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애들이. 예, 아빠가 못 돼가지고 오면은 감기로 옮길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애들이 반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항합니다. 잠옷실이 3개인데 한 방에서 하면 되지 않냐고. 갑자기 내가 나쁜 놈이네. 네. 근데 문제는 자, 저희 가족만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죠. 핑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안에서 옮기면 어떡합니까? 예, 애들이 그래요. 자, 애들이 그래도 나름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 봅니다. 그래도. 근데 거기서 무슨 걱정을 해요? 그래도 최소 기본 성적은 나와줘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 성적은 나와줘야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뭐만 바래요? 목회자 자녀로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 가족을 왜 엄하게 굴죠? 성도님들한테 실족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가족조차 실종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가 제 목회 비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목회자 자녀들이 뭐만 있으면 됩니까? 굳건한 신앙. 근데 여기서 뭐가 욕심이 든다고요? 성적이 오늘 기본 성적은 나와줘야 될 텐데. 찬양할 때 어떤지 아세요? 이제 저희 방송팀이 항상 빵 터지고 웃는 게 소리가 어느 데시벨 이상 올라가야 될 텐데 목청껏 부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기도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녀만 문제 있습니까? 또 가정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자, 그럼 가정을 벗어나서는요? 없으세요? 예,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요?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인간적인 거면 지금 사단이 내 지금 머리를 주장해, 내 마음을 주장해 할 텐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놓치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맞아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승부조차 못 거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진짜 시급한 게 있다고 하면서도 이거 그냥 하면서 또 다른 게 떠오르면은 어느 순간 했다고 치부하고 또 다른 기도로 넘어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나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절박함과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절박함,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인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 기도가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사업장이, 우리 학교에 내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나라도 택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지금 시드기야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 필요하지 않아요. 상황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산적한 문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딱 하나, 겸손이 필요해요. 남유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선왕의 기준이 누구죠? 다윗이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의 악행을 따라 했는지, 남유다의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다윗의 선행을 했는지.
결국 시드기야는 기도에 있어서는 겸손함, 행함에 있어서는 누구 따라하면 됩니까? 다윗을 따라하면 돼요. 다윗이 너무 멀어요? 그럼 누구 따라하면 되죠?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저다 고백하실까요? 여호야김. 왠지 아십니까? 자, 자신의 윗대 왕권 기간 얼마나 됐나요? 바로 위 100일 전하. 그 위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100일이죠. 그 위에 여호야김은 얼마였어요? 11년. 자, 그 위에 여호와스는 몇 개월이요? 3개월. 자기가 보니까 누가 가장 길어요? 여호야김이 가장 긴 거예요. 11년. 눈에 보이는 연수에 내어 맡겨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눈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오래 통치했던 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결국에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쫓겨나게 이르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자, 지금 아이러니한 문장이 보였어요. 시드기야가 누굴 배반했습니까? 자, 시드기야 누가 세웠죠?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신을 세운 건 바벨론이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거를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는 내 현재 처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 현재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를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이 세웠는데 내 입장과 내 처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포커스에 집중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어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거 이스라엘 남유다 역대사를 보잖아요. 엄청난 미사역을 씁니다.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선민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 했지만 그 밑에 시드기야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 가지 미사역을 했어요. 다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딱 하나죠. 뭐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서 자유 무엇입니까? 마음껏 자기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눈치 보기 싫은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백성들의 복종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형통해져서 여호야김처럼 오랜 시간 왕권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통해 자신을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신의 조카였던 여호야긴을 이어서 남유다 마지막 왕으로 온 이때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왕이냐 누가 세우셨느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꼭두각시. 내 입장, 내 처제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하셨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감동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교만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에 일일비 해버려요. 하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시드기야가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보존시켜 주셨다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꼭두각시냐 아니냐, 지금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냐 아니냐, 지금 내가 원하는 왕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11년 기간 내내 반바벨론 정책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정책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침공을 비밀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내가 너 왕 세웠으니까 이제 됐어, 난 할 돈이 다 했다 이러셨나요? 야, 너 왕으로 세울 수 없는 앤데 내가 어렵사리 이방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너의 정체성까지 부여하면서 내 뜻까지 줬어, 그러니까 너 이제 알아서 해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반역해서는 안 돼, 거기에 나의 섭리가 있어 라는 조언과 권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는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에 너의 기회가 있고 친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요, 말씀보다 내 처지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말씀보다 내 입장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왕이라는 위치 정체성보다 꼭두각시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왕권을 다른 사람 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왕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에 감사가 없어요. 그럼 진짜 다른 사람에게 주길 원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애굽 쪽으로 계속 향한 거예요. 바벨론에 반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받기 싫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그 순종의 기간도 모르겠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회복할 거야.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거야.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죠? 난 지금 꼭두각시거든요. 정확히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난 지금 꼭두각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난 지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나를 세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애굽 가야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해 고통받던 세월을 모면하게 해주셨는데, 자, 이전의 왕들 중에 애굽으로 인해서 고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걸 면하게 해주셨는데, 자, 바벨론은 민족성을 말살했습니까? 살려두었습니까? 예, 맞아요. 애굽은 어땠죠?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가 좋은 거예요? 애굽 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출애굽기입니까? 열왕기입니까? 동일한 죄를 또 똑같이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배들을 봤는데, 선진들을 보고 다 무엇이 잘못됐고 뭔지를 아는데, 말씀이 있고 선례가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했다고요? 내 입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처지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꽂힌 단어는 무엇이다? 나는 꼭두각시다. 이게 역대사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의 포커스는 무엇이었다고요? 나는 꼭두각시다. 믿고 싶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회복 들리지 않아요. 세우신다? 알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확신을 줘야지 라고 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유지하고, 친 애굽 정책을 옆에 이제는 신하들까지 애굽을 버려야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가서 잠시 잠깐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신하들까지 얘기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사실상 친애굽 정책을 내놓기 싫어하던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의 행위였어요.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거 지금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거를 미리 말을 했어요. 이럴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시드기야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시드기야의 죄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듣지 않은 죄.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내 생각 또는 행동 이걸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근원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회개예요. 하나님 이미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과 도전과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상황 앞에서, 나의 입장 앞에서, 나의 입지 앞에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트러블이 있으면 그 트러블로 회개를 합니다. 또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 가지고 회개를 해요. 궁극적으로 이거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무엇이죠?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내가 행한 행동,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가지고 하도 이제 우리 아델포유 교회는 자 무엇부터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욕심, 감정,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끊어버려야 되죠.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끊어버려야 되죠. 우리 뭘로 회개하십니까? 죄된 행위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더 악한 감정이어야 좀 그래 회개까지 나아가지, 사실은 감정 가지고 회개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보다 더 근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부터 회개해야 돼.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부터 회개해야 돼. 말씀을 모른 척한 것부터 회개해야 돼. 시드기야의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 척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외면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집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정확히는 당신께서 정하신 질서를 명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세요. 근데 그 질서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투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질서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문을 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항변할 만한 거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가 있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 아니면 안 돼요. 또는 그래요, 내가 실수해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 일하는 건 뭐 당연할 수 있겠지만 억울하게도 나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 내가 또 안아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와요. 무엇 하셔야 됩니까?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직장 가세요. 여러분들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직장을 왜 주셨습니까?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사명지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누구나 신실한 척할 수 있고 누구나 홀리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내 신앙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곳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업장이에요. 내 일상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다만 당연한 듯이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회개하시면 선택하셔야 돼요. 갈급함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말씀을 더 머릿속에 상고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배를 더 사모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예배를 사모하라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나에게 지금 예배를 허락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용서하시고 예배 자리 허락해 주세요. 나 이거 누구 때문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나 용서하시고 그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지금 주어진 환경 원망하거나 탓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초래했어요? 절박하지 않은 내가 초래한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내가 초래한 거예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던 내가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 갈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갈급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절박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항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복종하는 마음으로,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쓴뿌리 되라고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족의 대상이 되라고 그 공동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연시 되라고 그 공동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처절해지라고, 절박해지라고, 간절해지라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빨리 회복하라고. 그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시드기야에게도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 더 절박해져야 돼. 남유다 백성들 간절해져야 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인간적인 것보다 다윗의 선례를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선민으로서 정체성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바벨론 지배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을 당해야 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께서 세우신 질서를. 근데 그 이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자, 저다고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널은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터널에 어둠에 매몰되어 버리고 인생의 터널에 길이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는 회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터널 가운데 또 다른 터널을 뚫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또 다른 터널을 뚫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터널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쪽을 뚫고 가면 되겠지, 저쪽을 뚫고 가면 되겠지, 이 뒤로 가면 되겠지, 내 자신의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움직이다가 터널의 끝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터널의 끝 어떻게 가면 되죠? 그냥 직진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만큼 어두울까? 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까? 왜 이만큼 5보 걸었으면 이제 끝이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 내 스스로 생각에 내가 스스로 시험 들고 내가 스스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걷게 하셨으면 걸으시면 돼요. 잠잠히 하게 하셨으면 잠잠히 있으면 돼요. 그냥 뛰라고 하면 뛰면 되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면 되고, 앞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왕은 지금 이거를 해야 되고, 왕은 이걸 선포해야 되고, 왕은 이런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럼 시드기야가 내가 되는 겁니다. 꼭두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죠?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으면 됐지. 내가 왕이냐 아니냐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꼭두각시냐 아니냐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갈 때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대신방 받을 때 말씀표 올려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다 드리죠? 다 이렇게 전해드리죠? 왜죠? 묵상하시라고. 더불어서 각 가정마다 서로 도전받으시라고. 감사하고 계세요? 저희 집에 아직 기도자가 쌓여 있어요. 이게 뭐죠? 말씀이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과 같이 받아야 돼서 미룬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 2명에게, 그 가족에게 주신 말씀인데 홀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일이 많아서, 상황이 분주해서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가정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밀어요. 왜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까?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까? 가정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가장 시급하죠?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돈 버는 거 시급합니까? 가족 눈치 보는 게 시급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다 아멘이시죠? 뭘 통해 역사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나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에 주신 그 말씀은 누가 가장 침노해야 됩니까? 내가 침노해야죠. 목사님 바쁘실까 봐요. 목사님 힘드시니까요. 교회에 이런 일이 많아서요.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은혜가 덜 고픈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세요. 내가 지금 꼭두각시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말씀을 먹어야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흥과 성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세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철 기도에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선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결단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교만.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말씀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입장이 중요한 나의 교만.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그걸 무시했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하심도 주셨습니다. 질서가 뭐라고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불순종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딱 한마디예요. 이게 역대사락을 보잖아요. 시드기야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가 애굽을 선택하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 합당해요. 진짜 다 합당합니다. 차라리 이 전의 왕들처럼 정치 외교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은데 시드기야는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독립주권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허다한 이유가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딱 한마디예요. 듣지 않을 핑계들이 많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 핑계가 많습니다. 그에 합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산적해요.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하나. 너 말씀 불순종했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명 시드기야의 환경은요,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고난이 있었고, 나름의 힘듦이 있었고, 나름의 핍박이 있었고, 나름의 절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요, 지금 의지를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맞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치감, 절망감,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무지와 불순종이 허락되거나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에는요, 내가 알 수 없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아멘. 예, 그렇게 반드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계획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킬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담임 목사 순종 아니요, 교회 순종 아니요, 말씀 순종 제발.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찾아갈 때 놀러 갑니까? 한 번이라도 놀러 간 적 있습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간 적 있나요? 밥을 안 먹어도 뭐를 하죠? 말씀. 왜입니까? 우리의 관계는요, 말씀 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는 못 빼면 존재할 수 없다고요? 말씀 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정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동일한 말씀, 다른 말씀. 다른 말씀. 가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하시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붙잡고 사십니까? 뭐 붙잡고 사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걸 던져야 돼요, 계속. 지금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계속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입장이 중요합니까? 입지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 미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중요합니까? 금철은요, 그거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지금 상황과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저 을에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똑같은 중언부언하듯이 반복되는 기도 제목만, 기도 내용만 읊으면서 끝내고 있는지, 즉 중언부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능력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자, 지금 기도라고 안 했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말씀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같이 함께 동역해야겠다고 결정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죠. 제가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모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하고 항상 동일시되는 게 있어요. 설교는 몇 분 이상 해야 돼요? 40분 이상. 40분 이하는 설교가 아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예와 듭니까, 안 듭니까? 세상 얘기 안 해요. 왜죠? 자, 난 성경 말씀 다 꿰뚫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아직 멀었죠? 그러면 성경 말씀 하기도 시간이 급급해요. 그렇죠?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붙잡을 거는 10분, 20분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 깊이 죄송하지만 포기하세요. 3, 40분 들어도, 자, 우리 지금 1년간 아대포의 교회 설교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자, 너무 감사한 거는 뭐 1시간이 됐든 1시간 반이 됐든 이제 앉아 계시는 건데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 정도를 해도 어떻게 일주일간 승리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정직하도다. 힘들어요. 물론 길이가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깊이가 있고 다양해도 주제가 많아도 늘상 시험에 노출되는 게 우리입니다. 하물며 말씀 없이 살아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내가 급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급해요. 내가.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 붙잡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지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느끼는 자가 은혜입니다. 이거 느끼는 자가 영적으로 명철한 자인 거예요. 말씀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암송 뭐 몇 장 한다,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삶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급합니다고 했을 때 갑자기 회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삶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마음속으로 회개 마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너무 정직한 거 아니세요? 지금 한 명이라도 회개 마음이 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무지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오늘 시드기야는요, 딱 하나라니까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반응했습니다. 나의 입지에, 나의 위치에, 나의 입장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불순종에 불과한 자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드기야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분명히 정답만을 선택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이 무엇이죠? 미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독립국가의 주권을 가져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정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틀렸어요. 지금 시드기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었죠? 바벨론에 복종하라. 여기서 시작해서 과연 내가 복종하냐 복종하지 않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과 내가 원하는 거를 기준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국가, 자유, 이걸 기준 삼아서 정답의 길을 갑니다. 정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이 기반된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이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선택해서 가요.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류만 생기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트러블만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분별하려고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시작이 아예 틀렸는데, 시작이 모래성인데 어떻게 무슨 성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봤자 사상누각이지. 시작을 반석 개바 위에 둬야 되는데 이 개바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개바가 꼭두각시한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 눈에는 뭐가 더 커 보여요? 모래성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체감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맞아요.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외적으로 안정적이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내적으로 좀 다져놓으면 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져요.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자,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봅니까? 못 봅니까? 봐요. 근데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부의 문제든지 외부의 문제든지. 자, 근데 저는 입술로 선포합니까? 못합니까? 교회는 뭐가 있다 항상?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갑자기. 이렇게 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두고 회개기도 길어지겠네요. 네. 교회는 말씀이 있죠. 홀리하다. 네. 자, 모든 교회는 뭐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감사해요.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더 부끄러워졌을 텐데, 그럼 지금 설교 그만두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왜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문제에 두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뭐에 둬야 돼요? 말씀. 되게 부끄러워진다 진짜. 말씀에 두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 맞아요. 말씀을 제가 항상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정결하기 위해서 문제 삼은 겁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중요합니다. 말씀 선포하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고 있다고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뭐가 보여요? 해결한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다 문제투성입니다. 자, 이 중에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나죠. 바울도 안 되고 베드로도 안 되고, 하다못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리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무탈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으로 인한 무탈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뭘 바래요? 특별한 트러블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손 빌리지 않고 건강적으로도 병원 신세 안 지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 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 고만고만한큼의 형통함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죠? 끊임없는 뭐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상 뭘 바라고 있다고요? 무탈한 삶. 이걸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교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드기야가 그거 바랬어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우리 남유다 백성들 포로에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저 패역한 이방 민족들보다 한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꼭두각시가 되기 싫어. 나는 왕답게 살고 싶어. 시드기야는요, 고난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은 피신해 있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상황일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서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자, 아까 예레미야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다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뭐만 남긴다 할지라도요, 결국 뭐죠? 전쟁에서 갈다인, 즉 바벨론이 패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패망이 아니라 이 성을 불사를 거야. 자,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패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망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인들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의 남아있는 것이 부상자여서 물론 도망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들이 패배를 겪은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이 너희 성을 불사를 거야.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서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거,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부상자들만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의기양양해진 거죠.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거 봐, 너가 틀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잖아. 예레미야 분명히 이 말씀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내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했어요.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삼아서, 감옥으로 삼아서 가둬놓아 버립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미 말씀이 증거가 되었는데 그 증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맞춰서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줬던 그 선지자를 비웃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많은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지금 시드기야는요,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 그것도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비웃으며 가볍게 여긴 죄를 짓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서 선지자를 모욕 준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선포한 말씀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더 큰 모욕이에요. 지금 시드기야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오히려 듣지 말아야 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바벨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결상쟁을 결의해요. 무엇을 근거로요? 이 말씀, 이 전 말씀, 아까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 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예레미야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셨어. 그러면서 바벨론 동맹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두각시를 원하시면 꼭두각시를 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다가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아멘.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고관들까지 다 바벨론 동맹에 친 바벨론 동맹에 자기 편을 만들어서 누구 말씀을 근거로요? 아이러니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왜곡되게 내 입장으로 해석해서 인간적인 내 세력을 꾸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곧바로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원군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무섭냐면 말씀을 깨달을 만한 상황 가운데 교만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씩 툭툭 던집니다. 해결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따를 만한 교만할 거리를 하나씩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뭘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단하지 못할 만한 거리를 툭툭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이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원군을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애굽이 갑자기. 자, 이 당시 때 애굽은 패망하고 있습니다. 쇠락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원군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잠시 풉니다. 시드기야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한 거예요?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물러난 거예요. 애굽의 원군이 도움이 됐을까요? 도망쳤을까요? 도망쳐요. 절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과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정확히는 안 와도 되는 근거를 줘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릴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혹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았어, 이 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이게 더 우선이었어 라고 한 순간 더 큰 노도와 같은 영적 공격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시드기야가 그거를 경험한 겁니다. 예, 맞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포위를 잠시 풀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해서 이끌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자, 아까 9년 10월에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잠시 잠깐 물러갔어요. 1년 남짓한 시기에 함락되어 버립니다. 시드기야는 몰래 도주해서 잡힙니다. 아들들이 살해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됩니다. 정확히는 일부러 아들들이 내 눈앞에 죽는 걸 보게 했어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 끌려가 그래서 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어요. 나는 꼭두각시 왕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한 대로 움직인 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쇠사슬을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자, 이전에 꼭두각시 왕이었을 때 바벨론 왕은 왕으로 대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왕으로 대우해줬어요. 왕으로 대우해줬습니다. 내가 꼭두각시 왕이고 내 입지가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장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내가 누려보려고 노력한 순간 있던 거를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어요.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끝까지 강팍하게 행했던 시드기야의 인생은 비참이란 단어조차 부족할 정도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시드기야는 오히려 역사, 역대사력과 문화사, 근동사를 다 보면 볼수록 내용이 많아요. 이만큼 많은 게 없습니다. 왜죠? 뭘 잘했다고요? 말을 잘했거든요. 많아요. 근데 하나로 계속 다 점철됩니다. 하나로. 무엇이죠?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다 하나예요. 다. 무엇을 해도 하나예요.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라.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보내준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정확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뜻에 동조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 귀를 간절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끌렸고, 그러한 마음에 끌면서 멈추지 않아 버렸어요. 행함으로 마음의 불순종을 증거했습니다. 악함을 증명해 버렸어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았을 때,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영적 무지, 분별력 없는 영적 무지에서 그 죄악이 시작되었어요. 심판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음성, 그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면 멸망을 자초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의 풍요, 현실의 문제 해결과 형통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면에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 회개를 부르짖는 참 선지자 역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오늘 시드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절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버리라고 말씀드리죠? 제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을 때, 제 입술에서 세상 얘기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제가 영적으로 비대해졌을 때, 게을러졌을 때 절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죠?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제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으로 기민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호하고 하나 되고 함께 동역했을 때 반드시 순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죠? 제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목회자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정체성을 놓치면 성도로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면 반드시 붙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순종함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왜죠? 거짓 선지자 외치면 당장의 평안을 주고 당장의 위로를 주고 당장의 안식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멸망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시드기야의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은 시드기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의 입지를 제일 보존시켜 줄 수 있고 시드기야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시드기야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멸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앞길만 관심을 갖고 자기 위치만 보장받으려고 하며 영혼의 멸망과 승리에 대해서는, 생존 유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축복만을 외칩니다. 마땅히 십자가 빠져버린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과 개인의 욕심이 가득한 교회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리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도 사명이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처절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드기야를 보시길 바라요. 시드기야의 불순종은 결코 시드기야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백성들 책임지든가요? 시드기야가 남유다 책임졌습니까? 안 졌어요. 다 책임질 것처럼 이 문제 저 문제를 다 얘기하지만 해답 내놓지 않습니다. 문제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해답이 아니라 인간의 해답을 들이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결과 성전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마저 파괴하도록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진실된 마음.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 아니에요. 나는 부인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철야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복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돼야 돼요.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인지, 아니면 나는
내 눈앞에 허다한 문제,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처럼 나의 입장, 나의 상황, 나의 위치가 더 중요한지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전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순전한 상태, 사명을 잊지 않는 상태, 말씀을 잊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전부가 돼서 그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주여, 나에게 꼭두각시를 원하십니까? 내가 꼭두각시도 족한 줄 아오니 나를 당신께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길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사오니 나의 무릎조차 없게 하시고 내가 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내 허리를 꺾고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어요. 유종의 미가 무엇이죠? 네, 역시 또 팝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의미는 알겠지만 물어봤을 때 정답을 얘기할 수 없는 유종의 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 짓는다예요. 유종의 미가 무엇이라고요? 보통 유종의 미 하면 다 아름다운 결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액센트가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 짓는다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서 각자에게 새로운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께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누차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전 거는 안 돼. 이전 거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아름답게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예요. 없어야 됩니다. 이전 것이 남아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이전 게 없이 0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은혜 받았어, 버리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거 버리면 오늘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영적인 그릇이 10인 거예요. 어제 거가 2인 거예요. 그럼 2를 갖고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몇 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맥시멈 8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2를 버렸어요. 내 영적인 크기는 10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얼마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10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산수인가요?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해지셔가지고 좀 더 쉽게 갈게요. 내 그릇이 5예요. 자, 과거의 것이 2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몇을 채워주십니까? 어려운 숙제였군요. 네. 근데 사단이 이 간단한 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2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이걸 이 2를 버리면 내가 죽을 것처럼, 마치 시드기야가 이 꼭두각시를 인정하는 순간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닙니다. 유종의 미라는 거, 신앙에서 유종의 미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말지음에 있어서 항상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인생의 은혜를 부여하실 때 유종의 미를 거둔 상태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유종의 미는 저다 고백하실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이전 거 내가 못 내려놨던 걸 버리고 받아야 돼요. 이전의 것을 갖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반드시 더 나아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마지막에 창대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못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원한 건 무엇이죠? 이전에 애굽이 세웠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세운 왕대로 서 있어야 돼. 이게 다였어요. 시드기야가 자신의 결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꼭두각시 왕이었을 때 불만족을 가졌겠습니까? 눈이 뽑히는 걸 누가 원합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거 누가 원합니까?
꼭두각시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존속됐나요, 안 됐나요? 존속됐어요. 이것이 은혜인 걸 몰랐어요. 망해가는 애굽이, 우리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통해서 자, 애굽이 성전의 보물까지 요구한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 뭘 원했어요? 원한 게 없었어요. 이미 가져갈 거 가져가고 더 이상 원한 게 없었어요. 도움의 손길만 있었어요.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니까, 내 정답만을 따르니까 유종의 미는커녕 새로운 시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는 요시아 왕의 아들로서 왕권에서 멀어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잊고서요, 자신의 꼭두각시라는 그 현실의 처지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는 결국 자신의 때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드기야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대표로서 심판을 늦추지 못한 것이 그의 허물이고 그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이 징계를 멈춥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한다면 가족에 내릴 심판을 멈추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잘못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그로 인한 결과들이 무엇이죠? 나라가 멸망하게 하고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이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 중에 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늦추지 못한 거, 징계를 멈추지 못한 거, 이것까지 잘못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버리셨어요. 시드기야의 선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였어야만 됐습니다. 내 입장과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만이 흘러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미루고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은 회복의 통로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점점 험해지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속하고 거하고 있는 그 곳곳들마다 유종의 아름다운 선한 향기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골마서 썩어져 있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여있는 물들은 다 버려버리고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향기.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침 말씀 받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받는 그 말씀의 은혜, 그 새로운 향기만이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만이 남아있어야 되지, 나의 어떤 입지나 입장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이 뭐 남겼습니까? 제자들이 뭐 남겼습니까? 복음 외엔 남기지 않았어요. 믿음 외엔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 외에는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버리고 예수만 남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없고 복음만이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될 영혼들이 허다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쓰임받을 공동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